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한일서 5장 바로 앞에 있던 바로 요한일서 4장의 앞선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또 특별한 이들만이 사랑할 수 있는데 그 특별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들을 지칭하고 또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먼저 택함을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요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에 그리고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에베소 주변에 있는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주제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 것을 말씀하셨던 이제 요한 사도께서 단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편지의 본론은 아니죠. 사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 사이에 너무 닮지 않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 닮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앞에 목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하나님 자녀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새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사실은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현실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요한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2000년 전에 살았던 요한 사도가 어쩌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중단되지 않도록 피를 토하며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아리가 성령을 통해서 설교자에게 그리고 설교자를 통하여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요한 사도께서는 그것이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이제 부활에 관한 것인데 결국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가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완전히 한 분이시게 하는 그 원인, 그게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 하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고 뭐하고 이런 실천적인 것, 그들의 인격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만은 요한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은 어디에 있다?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뭡니까? 사랑의 범위, 사랑의 대상, 사랑의 분량, 사랑의 원인과 결과,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랑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왜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것이 요한 사도께서 전하려고 하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제 사역한 것을 이제 올려드린 이유가, 이 본문은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의미만 드러내려 하다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어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는 어떤 법적 기준, 율법적인 개념으로 오해될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거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근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 내용을, 지금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내용을 요약하자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계명을 지켜라 해요.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런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고 행위주의라고 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를 해야 부활에 이르고,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첫째 부활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착각. 여러분,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수준과 열심과 그들의 마음의 어떤 인격성의 차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의 삶도, 그의 내면도 뭐 또 엉망진창이에요. 딱 하나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소망한다는 게 뭐냐면, 하여튼 뭐 예배 꾸준히 나오고 뭐 성찬에 꾸준히 참여해요. 그거 안 하면은 뭐 큰일 나는 줄 알아. 뭐 다른 거를 막 지 마음대로인데, 어쨌든 주일 예배는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키고, 성찬에는 아주 그냥 아주 절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어쨌든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막 해요. 근데요, 일주일 동안 주중에 나오면 엉망진창으로 지 맘대로 막 살아요. 그래서 막 손가락질 받아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와, 사람들이.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있었다고요. 제가 전도했던 어떤 정읍에.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또 하나, 반대로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완벽해요. 그의 인품과 그의 덕스러움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인격성과 또 사회적인 신분과 재산과 건강, 아름다움, 모든 걸 완벽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요, 지 마음대로야. 뭐만? 신앙생활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뭐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뭐 성찬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신앙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이게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둘 중에 누가 첫째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엉망진창 예배형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절대로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어떤 무엇, 이것이 첫째 부활의 조건 아니다 말이에요. 사실은 뭡니까? 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했습니다마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고 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좋은 쪽으로. 이 사람은 일반인들이 넘보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어. 근데요, 그냥 그대로예요. 이게 사실상 첫째 부활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 이게 조심할 것은 여러분, 변화라고 할 때는 거기는 선과 아름다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통역하는 스리랑카 목사님이 이제 뭐 이번에 이유를 알게 됐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아줌마들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아줌마들한테 이제 한국말을 배웠고, 게다가 아줌마를 배웠는데 전라도와 충청도에 있는 아줌마들에게서 말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넉살이나 이런 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뭐 한국 사람이다. 왜냐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거의 한국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던 그 회사의 그 사장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지만 그때는 이제 스리랑카 사람이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믿을만 하니까 이제 공장을 완전히 맡겼고, 처음에 그 공장이 전라도에 있다가 두 번째로는 예산을 옮겼대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아줌마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그 너스레와 이런 게 그냥 아주 뭐 말도 못해.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이번 목사님들 그 부부들에게서 일어난 일은 되게 특별했고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리고 기대가 되고 정말 이 5 가정이 여러분들의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는 이제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이제 스리랑카에 진짜 기독교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씨앗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자기 부인을 했거든요. 그동안 목사로서 오래 살았고 열심히 했고 했던 이런 것들이 아주 세속적인 것이었고 잘못된 것이었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방법을 몰랐다. 늘 고민이 있었다. 내 안에도 그런 기쁨과 그런 영광에 대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이게 없어. 심지어는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막 문제투성이야. 그런데 교인들을 상담하고 또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시체 썩은 데가 막 나는데, 그러니까 늘 그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기쁘지 않고 나는 감사하지 않은데 교인들에게 사랑하라고 하고 기뻐하라고 하고 감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를 방법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그 중에 이제 2 가정은 이제 마음기경을 한번 공부했던 분들이고 3 가정은 처음 참여했던 분들인데, 이구동성으로 이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항상 세미나 시작할 때 오전 오후 뭐 그냥 아주 빡세게 갔죠. 근데 항상 하기 전에 오해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먼저 성경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이제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죠. 목회의 비전과 방향,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죠. 정말로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되길 바라요. 근데 이제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선교에서 키가 이제 통역자거든요. 통역자. 그런데 이제 통역하는 이 목사님 형제가 스리랑카에서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봤죠. 진짜로. 많이 봤죠.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 목사님들, 뭐 우리 노회 뭐 목사님들 그렇게 씁니다만 못지않게 스리랑카 목사님들하고 더 이렇게 대화도 하고 뭐 이게 인격적인 관계도 했고 이런 게 더 많았죠, 사실은. 뭐 거의 지금 뭐 한 7년 동안 코로나 때 빼고 막 계속 갔으니까 말이에요. 그때 변질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귀하고 순수하고 이런 목사님들이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옛날 부목사 때부터 스리랑카 선교할 때 원칙이 오직 말씀이었어요. 오직 성경. 일체 어떤 재정 지원 이런 거는 뭐 안 하는 사람, 이게 딱 소문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봐야 뭐 없어. 가봐야 막 죽거나 막 여러분처럼. 뭐 거기는 뭐 강의를 해도 2시간 안 넘는데요. 그거는 그 무례한 거래요. 무례한 거. 1시간 반 정도 하고 한 30분 티타임 주고 1시간 하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뭐 어떨 때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항상 이제 끝나고 나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생전 처음이었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3시간씩 막 강의 듣고 스리랑카 이런 거 안 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난리 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2시간 넘기면 안 되는 거고 절대로. 보통 1시간 만에 티타임 30분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막 그냥 밀어붙이니까 이게 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어요. 돈도 안 주거든요. 다른 데 한국에서 오는 선교팀 뭐 가면은 뭐 일당 주죠, 뭐 재밌게 뭐 해주죠, 뭐 선물 주죠, 막 거기다 후원해 주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거든. 근데 그건 이미 스리랑카 목사님들은 저는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저기는 뭐 국물도 없다 뭐 이런 거. 이 말씀만 이렇게 전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딱 그 걸림돌이 통역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탐이 나는 거죠. 같이 가고 싶은 거죠. 같이.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내가 좀 염려가 된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변질될까봐. 변질될까봐. 이제 통역을 잘 하니까 한국 선교팀도 또 2단에 뭐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또 고민을 얘기하더라고. 신천지 뭐 하나님의 여 같은 데 오는데 통역을 이렇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꼭 해라. 꼭 해라. 뭐 특히 뭐 2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 하니까 2단에서 오면 형제가 꼭 통역을 해라. 그리고 거기만 하게 하고 형제가 말을 해라.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근데 이거는 되게 필요한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이렇게 엉망진창하는 게 문제이듯이 반대로 신천지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다락방 이런 데는 해라 무조건. 이제 아니까. 그리고 나하고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막 해서 그 사람 거 하는 통역하듯이 너무 좀 길이 맞추고 이렇게 막 해라. 부담 갖지 마라. 그래도 2단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더 해라.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제가 이제 믿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변질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요 말씀 하려고 길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아니 뭐 목사님 뭐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들한테 변화돼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니 왜 나한테는 그렇게 변질되지 말라고 그러냐고. 이게 딱 충청도식 적용이라 이게 이제 뭔 말인지는 알겠어.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왜곡되기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톡방에 여러분들한테 번역을 올려드린 이유가 이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듯이 착착착착착 이렇게 진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뭉뚱그려서 내용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대충 내용만 알아서는 지금 요한 사도께서 이 글을 쓰신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린 사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셔라. 근데 1절에 먼저 보시면 우리말 성경과 사역을 대조하면 1절 번역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1절에는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리.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내용은 맞아요. 근데 지금 요 앞에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실은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게 정상이다. 뭐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1절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는 게 뭐죠? 이게 그럼 뭐요? 나 믿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믿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고 이거는 창조에 버금가는 거거든요. 이게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뭐가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낳아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2단, 3단, 4단, 5단에 가 있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 이거는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장로교, 감리교, 뭐 교회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다 믿는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네. 끝났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낳는 거, 아니 나는 내가 태어날 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선택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를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것도 뭘로? 그냥 내 확신으로. 그러니까 막 깡좋게 막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에? 겁도 없이 막 그냥 지 마음대로 믿고 하는 게 뭐예요? 아, 성경에 써 있잖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하나님께부터 난 자야. 뭐 이러는 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여기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에게서 난 자는 뭐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중애정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않은 자가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 다니면 그에게서 난 자고, 우리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교단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고 다른 교단은 아니야. 이게 지금 또 이제 막 열불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 교단주의와 개교회주의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낳는 건 누가 결정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한글 성경 1000번 보면 다 이단된다고. 그거는 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싱글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 성경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이단돼요. 이단이라, 여기서 이단은 부정적인 의미의 이단, 잘못된 이단이 된다. 잘못된 이단. 또 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의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거 아니네. 똑같이 율법주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걱정도 스럽고. 근데 저는 소망이 어디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 진짜로. 진짜요. 이번에 스리랑카에도 하여튼 일단은 그 5가정 목사님들에게 교회에 소망이 생겼죠. 근데 1절 사역한 걸 보시면 1절의 주어가 2개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내용상 뭉개트려 놨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을 사역한 거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이게 주어 하나. 그리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니까 주어가 두 개예요. 형식상으로는 A and B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어가 두 개면 복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단수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등치시킨 거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믿는 자는 난 자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1절의 상반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아시죠? 그리스도가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전체 빽깔이죠. 저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구약으로 거슬러 가면 모든 왕들, 선지자들, 대제사 다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가 낳은 자예요? 여자가, 사람이 낳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의 이름이고, 그것은 사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임직 때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고 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 따라갑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중재자죠. 나를 돕는 중재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보세요.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 이 사람들도 일종의 그리스도예요. 왜? 최소한 신을 알게 하니까. 또 왕들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왕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일반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떤 철학자나 신학자나 어른 다 그리스도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앞에 요한은 무엇을 단서를 붙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천사도 우리 그리스도 역할을 하잖아요. 왜요? 천사들이 메시지 전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이 얼마나 잘못 번역됐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그분들이야 목사님이니까 자기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은 전 관심 없어요. 목사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제가요 스리랑카 다녀오고 난 뒤에 오면서도 거기서도 그렇고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한 설교들을 제가 막 인터넷에서 수없이 찾아 들었어요. 제가요 너무 구원이 뭔지 몰라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정통 개혁주의 그 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신약을 하고 막 하는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이 뭔지.
여러분만큼 아는 분이 정말 별로 없다니까요. 구원이 뭡니까? 사람이 신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또 뭐 하는 거예요? 세상도 어둠이 없는, 그림자가 없는.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과 세상이 완전한 세상도,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 말을 하는 분을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광야교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진정하시고. 네, 이제 독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예수님의 설명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그리스도가 예수야. 근데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면서 동시에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지금 4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굽니까? 너희들이 말이야. 너희들이 이제는 사람, 여자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야. 하나님의 자녀.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은 모태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고요. 응?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우리는 육체가 태어난 뒤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잖아요. 시기적으로 분량에 있어서는 좀 달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충만이시라면 우리는 씨앗이죠. 씨앗으로서의 신성,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근데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 인간의 몸 안에 완전한 신성의 충만으로 계셔서 그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 이게 장애가 되지 않아, 이 육체가. 왜? 이 안에 신성의 충만이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곧 신성인데 씨앗으로 있다고 해요. 그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어때요? 같아요. 그죠?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수동태예요. 이거는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수동태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능동태로도 나타난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사람 모두,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입니다만 모두는 한정을 받고 있어요. 뭐에 의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것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 다음, 그리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낳으신 이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니까 요 사이에 긴장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사실은 내가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에?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고.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죠.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갖춰져야 되는 것인데, 현재적으로는 요 갭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이신 걸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죠. 저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인 걸 믿었지만 미워할 때가 있었다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성경에 대해서 하는 강의 듣지 마세요. 존만할 때 듣지 마세요. 강의하는 사람은요, 책임이 없어요. 강의하는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요. 왜요? 그 사람은 그냥 책 읽고 정리해서 전하는 것 뿐이니까. 강의하는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는 안 하고 강의를 하려고 해요. 강의는 이론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의가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강의자가 그 믿는 것을 강의하는 건지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강의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강의 목적 자체는 돈벌이니까. 제가 요새 막 그 연예인들 성경 갖고 까부는 걸 보면 정말 아주 피가 거꾸로 올라요. 한편으로는 목사들이 오죽 뭐하면 하나님이 목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저렇게 하랴 싶기도 하지만은 그 까부는 그 연예인들을 보면 정말 제가 그 영혼들이 되게 불쌍하다니까요. 마치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처럼 신자들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쓰임받지만 결국은 부서지거든요. 그렇게 까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 강의거든요. 설교가 아니잖아요. 강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강의는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왜 보고 왜 배웁니까? 나를 바꾸려고. 강의는 안 바뀌어요. 강의는 안 바뀐다고. 그래서 뭐 신학교 교수들 강의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차라리 그냥 설교를 들으세요. 설교를. 왜? 최소한 설교는 자기가 믿는 바를 설교하거든요. 믿는 바를.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광야교회 교인들은 최소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분이 무엇을 못 믿는구나, 무엇을 모르고 있구나, 무엇을 오해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정도는 제가 이렇게 아실 수 있다니까요. 광야교회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알 수 있어요. 알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요,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채워서 이렇게 들으시면 돼.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설교의 형식을 빌어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어를 두 개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떻다? 일치되지 않아. 이건 사실은 고민을 나타낸 거예요. 원래는 일치돼야 되는데 이게 일치 안 된다고. 그 고민을, 그 현실을. 왜? 요한 사도도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둘이 달라. 근데요, 둘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1절에서 이 두 개의 주어로 나타내어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를 낳으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분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 그럼 여기서 그분께로부터 난 자는 누굽니까? 첫째, 예수님이고요. 왜? 앞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 그랬으니까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아들 사랑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약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자손들 모두 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곳에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거듭난 자라고 말하죠. 거듭난 자. 우리말 성경에 거듭난 자라고 이게 번역된 것은 적당한 번역이 아니다. 이게 안옷된이거든요. 안옷된 겟나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났다는 하늘로부터 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 땅에서 태어나요.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둘째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위로부터 태어나.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났다라고 번역한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분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또 이거를 바울 사도는 디도서 3장 5절에서 중생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중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게 팔린게네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팔린게네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팔린, 이게 다시 새롭게거든요. 이게 신생이에요. 사실은 정확하려면 중생이라고 하면 맞지 않고 신생이라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잖아요. 부활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린게네시아를 중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 캐톨릭은 사람이 신되는 것을 믿지 않아요. 로마 캐톨릭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죽었다 다시 살아가는 거. 그 윤회예요. 윤회보다 조금 나은 것은, 불교는 대신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다, 개로 태어났다 바뀌는데, 기독교가 좋은 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다른 거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불교보다 좀 낫네. 뭐 이제 이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신생, 새로울 신자, 그래서 신생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팔린게네시아를. 근데 어쨌든 우리말 성경에는 중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듭남, 중생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중생이라는 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신생이라고 해야 된다고, 신생.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 신자를 새 신자가 아니라 신신자로 사실 이제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 맞는 표현이거든요. 신생. 디도서 3장 5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제 거듭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아나 겟나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중예정, 하나님의 이중예정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예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축복받을 사람이 있고 저주받을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그냥 백두혈통을 타고 나가지고, 나는 그냥 뭐 김일성의 가족이니까, 물론 이제 독침 맞고 막 죽기도 하고 그러더만,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도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게, 이 예정교리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선택받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유기될 자로, 말도 안 되는 거를, 그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를 그냥 말 되게 만들려고 얼마나 말장난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정은, 이중예정은 그게 아니다. 뭐예요? 순종하면 순종에 상응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에 상응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 둘 다 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아이들 학교 성적으로 말한다면 전 과목 올백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복음이. 모두 예수를 믿으면 뭐한대? 올백을 맞는데, 올백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냥 시험 볼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지고 올백을 맞는데,
근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대? 의도 터져가면서, 하지만 방과후 시키고 밤새 공부시키고, 하지만 졸업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올백이 된다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한다? 올백이 된다. 이거 올백이 된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근데요, 올백에 이르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선생님이 숙제하라고 하면 숙제하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따라서 하는 애들, 그들을 위해, 그들이 누리는 뭐, 그러면 이제 상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안 하는 애들은 상 대신 벌 받고, 장학금 대신 나머지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의 정은 완성에 이르는 그 길에 대한 선택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자유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나 저 성경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래요. 오케이. 그런데 그 결과는 예정되어 있다고요. 예정되어 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말 듣는 것보다 말 안 듣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저주보다는 복이 좋아. 또 이거를 또 그냥 아주 창의적으로 조합을 하네. 그래서 이걸 조합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불순종의 축복으로 바꿔주시죠. 이렇게 하는 거지. 불순종의 축복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의 정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어쨌든 안 하겠나오 라고 되어 있는 이 거듭나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설명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사실 위로 올라가는 자들이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특징,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베드로 사도께서 사실은 그 거듭난 자들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로고스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자.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되세요? 말씀이, 호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도 말씀으로 된 자, 이게 거듭난 자들이라니까요. 똑같아요. 예수님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러니까 그 말씀은 누구예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보면은 이제 5절, 6절, 7절 뒤로 내려가면은 성령에 대해서 쭉 나와요. 쭉 이제 그 증거가 이렇게 열거가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못다 하셨던 말, 남겨놓으셨던 말, 그거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모든 구원의 계시, 다시 말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그 구원의 진리들을 다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못 들었어요. 예수님 당시 사도들은. 우리는요, 다 갖고 있어요. 듣지는 못할 수 있는데 다 갖고는 있어. 그래서요, 예수님 이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성령 오시기 이전,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 계시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여러분은 구원의 모든 계시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찬송을 부른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뭐가 좋은데? 사도들도 몰랐던 것을 우리는 듣게 되었다네.
사도들도 깨우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깨우칠 수 있게 되었다네. 무엇으로?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이 있기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으로 보면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기 전과 이후, 이거 완전히 달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도 있죠.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셨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말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고, 들어서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능력과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조차도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이렇게 다 모른다고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알려고를 안 하지. 알려고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아내야 되는 건데, 이거는요, 먹고, 핥아먹고, 빨아먹고, 깨쳐먹고, 막, 국 끓여 먹고, 튀겨 먹고, 막, 이렇게 먹을 때마다 이게 맛이 달라. 응? 기름에 넣고 튀길 때 맛과, 구울 때 맛과, 찔 때 맛과, 깨쳐 먹을 때 맛과, 빨아먹을 때 맛이 다 달라, 성경이. 그러니까 다 먹어야 되는 거야, 다 먹어야. 응? 손으로 먹을 때 다르고, 젓가락으로 먹을 때 다르고, 성경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요, 완전한 구원의 계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앞에 4장에서 얘기했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실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2절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번역이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역한 거를 보면 우리는 이것으로는 뭐예요?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절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2절이 지금 사실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해.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결국 뭐 한다?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그냥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은 우리 교회 교인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세상 사람은 그만두고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사랑할 수 있는 처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어려워질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워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금고에다 딱 집어넣고 가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떳떳하게 미워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사실 근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근본 감정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중단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중단하면 근본 감정 때문에 불행해져요. 하나님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근본 감정 때문에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사랑으로 승화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 뭐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의 계명들이라고 했습니다만 그의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라고. 그의 계명은 예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계명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로 딱 요약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앞에 4장에서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의 원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사랑을 멈추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가 돼요? 그 사람이 돼요. 그럼 이제 낚인 거예요, 이제. 그럼 낚인 거라고. 그렇게 막 좋은 거 좋아했던 사람이 싫어 죽겠는 거지. 이건 뭐예요?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니까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싫어요, 이 말이거든. 나 더 이상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 닮고 싶지 않아요. 나 요만큼만 닮고 싶어요. 왜 자꾸 다 닮으라 그래요? 이 말이거든요. 그게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한 힘듦으로 나타나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에 동의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라야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왜? 사랑의 원인이 그리고 사랑의 목적이 하나님이니까. 아주 원수짓을 해. 상관없다니까요. 왜? 지가 잘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 사랑하는 거지. 우리는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럼 요한 사도는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로서 수십 년 교회 목회하면서 내린 그 고민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100년 도 닦고도 못 알아내는 거라니까요. 거저요, 거저. 여러분이 근본 감정 때문에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잖아요. 근데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지 않으려는 게 누구예요? 나. 그럼 뭔 얘기야?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느끼는 것만을 받아들여. 내가 피해자. 그러니까 맞지, 아픈 거. 근데 누가 아프게 하고 있어? 자기가. 근데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려고 그래. 내가 뭐 사주려고 그러고 뭐 해주려고 그러고 나중에 뒤통수 맞는다니까. 하면 할수록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와요. 너 이거 진짜야? 이렇게 온다고. 욥을 보세요. 욥의 시험을. 욥이 겪었던 환난이 뭐였어요? 욥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난이 왔나요? 아니잖아요. 사탄이 욥을 시험했던 이유가 뭐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훌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거 좋은데 알고 훌륭해라. 훌륭하면 어떤 일이 온다? 시험이 온다. 반드시. 근데 그 시험은 그러니까 결국 뭐다? 좋은 거다. 영광스러운 거다. 시험 준비 끝났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요비 까먹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사랑한 건 아니었지. 인간적으로 사랑했고 자기의 인격으로 사랑을 했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이었고 사람이었지. 그거 무너지는 얘기거든요. 욥기가. 그래서 지금 2절이 우리는 이것으로,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아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럼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중보자잖아요. 우리를 어디를 목표로 향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표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중보자들은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행복과 기준을 향해서 이끈다고요. 돈 버는 법,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지는 법, 신분이든 이 목표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라야 우리를 어디를 목표로 삼게요? 하나님을 목표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생활하지 않으시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뭐랬어요? 목표라고 그랬죠. 내가 신되는 거예요. 내가 신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하, 요한 사도가 성령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내용이에요. 아, 왜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왜 세속화되고,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왜 거짓 교사들한테 뭐 딸려가, 왜 이럴까? 바로 그것을 여기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이거는 예수님도 안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거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이게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았던 내용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하,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기쁨도 없고 괴롭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원인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정신줄 놓고 가출했겠지 뭐. 자기 법을 따라 살겠지.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자기 법을 따라. 그 도깨비불한테 홀려서 가는 거 이렇게. 아침이 밝아오면 온몸에 상처 투성이고 산속을 헤맨 거 안다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어 3절에. 3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2절에서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이제 원인을 이제 1절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으로라는 말에서. 근데 이제 3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하여튼 틈만 나면 좋아. 틈만 나면 좋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계명 지키라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야 그게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또 뭐 계명을 지켜야 사랑. 아니 지금 내가 할 수 없다는데 그건 뭐 결국 나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렇게 가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2절의 내용이에요. 2절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세상의 사랑입니까? 여기서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와 세상의 사랑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해요? 모두를 향해요. 그러면 제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주변에서 듣고 있는 지금 현재 기독교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죽이려고 하겠죠.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2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야. 결국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누구만 사랑하고, 잘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할 때는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사랑하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세속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그게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왜? 모두를 항상 사랑하라. 이거요,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3절에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무겁지 않다고 설명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지. 3절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뭐 전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를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나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요, 안 돼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3절이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모두 사랑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거짓말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 나 있거든요. 여기서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무게로 느끼시면 안 돼요. 여기에 무거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바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바리스라고 하는 말은 심리적인 부담감을 나타내는 말, 짐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겁냐 무겁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젊은 남녀 청춘들이 결혼하고 싶어 했고 아이를 낳고 싶어 했어요. 옛날에는. 요즘 청년들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죠. 요게 바리스가 의미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 당당스러운 거, 당당한 이런 걸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부담스러워서 안 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게 쉽고 가볍고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무지막지하게 어렵고 불가능할 만큼 어렵다니까. 어떻게 모두를 사랑해요? 나도 안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내가 많이 봐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많이 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잘 때, 하여튼 넌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이러면서 자야지, 우리가. 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많이 봐주잖아요, 많이. 에?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번역을, 그 계명들은 너 한번 해봐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이게 안 무거워요? 이때 당시에 사도들도 예수님을 배가반하고 튀었는데 어떻게 그걸 무겁지 않다고 하냐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바로 이 바리새를 했었다. 짐스럽지 않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짐스럽지 않다.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전날 막 뜬 눈을 밤으로 세워요. 내가 결혼식 때 이렇게 행진은 제대로 할까? 결혼식 제대로 끝나지 않을까? 또 이렇게 결혼식 하는데 또 내 설교 시간에 졸았는데 또 결혼식 때도 조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들을 막 다 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응? 그걸. 힘들어요. 햇빛이 엄청 뜨거운 데다가 막 얼굴 화장할 때 보니까 왜 갑옷을 씌우더만 이렇게 막 갑옷 씌우고 여기다 막 씌우고 막 이게 해는 뜨겁고 막 엄청 힘들더만. 에? 거기다 또 막 이게 또 이렇게 또 사진 때문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땡겨 놨지 먹진 않았지 막 엄청 힘들더만.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게 짐스러운 건 아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건데 결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서 바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뭐요?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짐스럽지 않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게 짐스럽지 않대요.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이거는. 약속이라고. 거짓말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내가 도울게라고 하니까 이게 읽혀져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거를 무겁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바닷물 무게보다도 더 무거워요. 에?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짐스럽지 않다. 그분의 계명들은 짐스럽지 않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어쨌든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해. 그러면 못하는 우리보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더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겠네요. 안 그러면 본인이 답답하셔서 고혈압, 당뇨 다 걸리실 것 같은데, 막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해. 여러분들이 어린아기, 이렇게 장애가 있는 어떤 아이가 막 걸으려고 할 때, 근데 걷지 못하잖아요. 근데 한쪽 다리가 없어요, 얘가. 근데 친구들은 막 두 발로 뛰어노니까 포기하지 않고 자꾸 한 발로 두 발로 뛰는 것처럼 축구장으로 막 뛰어들어가려고 그래. 그거를 이렇게 아버지가 보고 있어. 어떨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아버지면 참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지겠습니다만, 창조주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더 튼튼한 다리 만들어 주시지.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가능한 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그 용기를 내시고 이렇게 자기의 내면과 이 게으름과 이 거짓 감정들과 싸워야 되는 거고, 불가능한 것을 할 때 믿음이 필요해요. 뭐의 믿음?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라는 거. 여러분들이 꿀 수 없는 꿈, 불가능한 꿈, 근데 선한 일이야. 꾸세요.
근데 꿈만 꾸라는 게 아니라 맨날 꿈만 꾸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라? 아파하고 통곡을 하고 간절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깨금발로 뛰던데 어느 순간에 오른쪽에 다리가 생겨서 쑥 하고 다리가 생겨서 막 걸어가 내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짐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 거라고요. 여기서 무거운이라고 번역한 이 바리스라는 말이 말입니다.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3장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책이에요. 왜? 마태복음 23장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고 예수님이 확정한 본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사 장로들이에요. 목사 장로인데 너희들은 지옥 갈 운명이야. 지금 이 상태로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저는 이 시대 목사님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해요. 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설교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설교한다니까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강요해. 그리고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 나라에 뭘 쌓는 것을 얘기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세속성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목사다?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쨌든 마태복음 23장 4절과 23절에 지옥을 반드시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 그러니까 지옥을 거쳐야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에 요 단어를 써요. 너희들은 율법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율법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도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는 사나운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나운 1위. 그러니까 사나운 1위가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있었던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목회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적용돼요. 똑같이. 근데요, 그 부담이 다르죠. 구약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로 율법이 주어졌죠. 율법이. 근데 신약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 이때 구원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이르는 길을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첫째 부활에 이르는 길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사랑의 계명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는 사랑의 짐을 지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왜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꺼려질까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요, 나 자신을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나 자신을 첫째 부활에 올려놓고 싶지 않다고요. 무엇보다 이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보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조금 마음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지옥을 거쳐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게 뭘까요? 첫째 부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시발점은 어디에 있다?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싶지는 않아. 나를 그렇게까지는 사랑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해요. 근데 왜 자기를 위해서는 마음 기경을 안 하는지 몰라. 왜 그렇다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정도가 70점 정도면 여러분이 암만 하나님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봐야 70점짜리 밖에 못해. 그거 거의 못 미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분량이 더 커지셔야 돼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다? 여러분 자신이다. 특히 우리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자기의 사랑은 요만큼 딱 정해놨어. 요 정도까지. 그냥 아주 그냥 뼈가 닳도록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 그러니까 온통 거짓 감정들만 그냥 꽉 차가지고, 왜? 우리가 정말 첫째 부활 향해서 가면은 내 근본 감정들, 삶의 이러저러한 어려움들, 그런 걸 만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 날 사랑하려면. 그럼 어떻게? 사랑으로 바꾸면서 가야 되거든. 그럼 첫째 부활로 가는 거거든. 근데 자기는 그대로 내버려둔 채 이렇게 행동이나 실천이나 섬김이나 무엇으로 일로 막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분량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행복의 운명, 경계선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첫째 부활에 이르도록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스럽지 않다. 이것은 이제 심리적인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거야. 부담될 거야. 근데 부담 갖지 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차려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얘기구나. 어차피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일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내. 이게 마음기경이에요. 누군가 그럴 수 있다. 어디 그렇게 써 있어? 여기. 위로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안 한다고. 성령님께 이렇게 맡긴다고. 이렇게. 그래서 4절에 무릇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는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명제예요, 명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뭐 한다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못해. 그래서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낀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해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는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긴 그 승리이며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순 깡다고 믿음만 생겨.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또 하나 정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이기느니라. 엄마나 난 못 이기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네. 그러니까 쇼쇼쇼쇼 하러 다니고 뭐 하려고? 뭐 하나님을 세상을 이기게 없어. 뭐 세상 막 다 죽이려고 그래. 그런 얘기가 아니지. 이건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소망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소망의 말씀이라고. 사실 이거는 종말에 부활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따라 살아가면 점점 이기게 될 거예요. 점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스리랑카에서 너무 은혜가 커서 사실은 제가 수요일날 기도회를 쉬고 싶었어요. 그냥 뭐 인제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 스리랑카 갈 때 몸이 좀 사실은 좀 안 좋았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염려도 많았다고요. 약도 이렇게 가져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파가지고 사실은 되게 불안했어요. 근데 선한 고난이잖아요. 그죠? 아프니까 또 좋더라고. 은혜가 많겠구나. 은혜가 많겠구나. 이게 대상포진이 왔는데 머리로 왔어요. 이렇게. 근데 앞으로 안 온 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이제 앞쪽으로 왔으면 이제 눈이나 이쪽으로 오면 이게 힘들었을 텐데 이게 머리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뒤쪽으로 머리 뒤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나마 어떻게 표시도 안 나고 또 뭐 부부 세미나 한다고 왔는데 막 묵집 터지고 뭐 이러면 그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사실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와서 너무 감사했죠. 근데 이제 아프니까 힘든데 사실 염려도 되면서 또 좋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로 막 이제 은혜가 많았죠. 그래서 제가 신났어요. 그래서 사실 갈 때 24시간, 올 때도 그러니까 보통 사실 좀 버거운 그런 일정이었어요. 수요일 날 기도회 하기로 했습니다만, 설교 준비를 해놨죠, 대략. 근데 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신으로부터, 이게 뭔 말이야. 신으로부터 성령을 사실 이 문제도 해결도 잘 안 됐고, 쉬고 싶었다고. 근데 사실 수요일 날 제가 기도회를 왜인 줄 아세요? 보고 싶었어요. 스리랑카에서 그 은혜가 있었으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의 열매가 보이겠구나. 제가 그 기대 갖고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한 거예요. 사실은. 수요일 딱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이 막 빛날 줄 알았어요. 근데 감사한 거지 뭔지. 어저께 제가 성묘하러 가고 이제 형님 댁에 갔잖아요. 우리 형님 댁에 은혜가 열렸어요. 위로가 확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가 스리랑카 정도가 아니라 목사의 형님 가정에까지도 은혜를 끼치는구나.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셔서 고맙다고. 근데 목사로서는 사실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배반한 제자들과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군병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증인들이 많아요. 사도행전에 딱 나오는 게 스데반이잖아요. 그죠? 바울 보세요. 일부러 죽으러 가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안 가도 되는데. 왜요? 그 황제를 구원하려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죽어가면서 말입니다.
아비규환일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굶주린 사자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초대교회 순교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돼요. 그런 자리에 오면 누군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는 그렇진 않아. 요 실존이 있다고.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긴 싸워야 돼. 그런데요, 그 싸움은 이미 승리로 끝났다. 이걸 뭐라 그래요? 소망이라고 그랬죠. 소망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자는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에서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요한 사도의 바람이 있어요. 여기에는. 응? 그래서 제2의 그리스도, 제2의 스데반, 제2의 순교자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어. 근데 그는 되어지는 것이어야지 힘내서 하는 그것이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긴 그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을 이긴 그 승리.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부활이거든요.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는 뭐다? 부활의 소망이 승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현재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승리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이 실천적으로는 우리의 승리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하는 이게 현재 우리의 승리야. 그러면요, 그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만 또 막 마음이 무너져. 믿고 외롭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현재로는. 하지만 그걸 사랑으로 승화시키면서 살기로 결단해. 그리고 하나님 힘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이런다고 될까? 정말 과연 내 환경이 바뀔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그 결심을 놓지 않고 붙들고 가. 그게 이긴 거라고요. 이긴 거라고요. 여러분, 현재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요. 썩을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미 되셨어요. 아직은 되어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랑의 계명을 따라 지키며 살아간다면 현재는 좀 여러분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갈등을 겪을지라도 그 믿음을, 그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승리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였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조금도 뒤지지 않게,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기준을 낮추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완전히 예수님과 닮기를 목표로 삼으시고 사세요.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짐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이 있어요.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어쩌면 2000년 동안 오해받고 있는
이 참된 기독교 교회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우리 광야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더 나아가 감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참된 성경적 교회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시는 이 말씀들은 성령께서 특별히 열어주시는 말씀이지 저의 무엇과는 진짜로 상관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요즘 표적을 하나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제가 뭐 표적을 구할 때는 되게 특별한 때인데, 제가 방향을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설교하고 제가 성경활동이 맞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원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승리인 것을 믿으시고 굳굳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도 바뀌고 가문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정말 온 세상에 참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교리 저런 교리의 메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나로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단순한 우리나라의 평화와 행복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문제가 온 세계와 인류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어서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며 기도하시고,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평화로운 통일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평화로운 통일. 그것의 전제 조건은 남한과 북한에 있는 거짓과 미움, 불신, 증오, 살인, 파괴, 분열, 이것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남한과 북한에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와 온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을 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 시대적 상황이 너무 화도 나고 안타깝고 그래요. 교회에서 구원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신되는 참된 구원,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으로 되는 그 하나님 나라, 온전한 구원을 전하는 교회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책임이 커요. 바른 말씀을 세우기 위한 사명이 있는 교회라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스럽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인들이 짐스럽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참여케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정말 첫째 부활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첫째 부활 이루는 그것이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가문 전체를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이끌겠노라 하는 이 비전 안에 온 교인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스리랑카 이번 선교에 있었던 5 목회자 가정, 그리고 통역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크리스티나 선교사님,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 정말 스리랑카 교회의 순결과 그 450년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기독교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그 스리랑카 땅에 이 5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또 그 일에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님이나 또 번역하시는, 이 통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거기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주일에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